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펼치면 그 9장 후반절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그 진리를 언제 알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10장, 11장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장 그 후반절에 그런 말을 일단 믿음에서 난 의를 설명하고 있었죠, 바울이.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의를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대? 그렇게 물어보면 바울은 9장 30절에 곧 믿음에서 난 의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라는 것은 믿음에서 난 의가 있어요. 뭘 믿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의는 뭐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아서, 나름대로 이제 의롭게 되는 의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볼 때 의인이지, 하나님이 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얻는 의가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다 이 말이죠. 로마서는 계속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의지해서 의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래서 10장에 이제 넘어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답답하니까 자기 동족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를 얻을 수 있고 의를 얻어야만이 의로운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구원이 이룰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거다. 10장 1절에 그리고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요. 제가 비행기를 타도 바로 옆에 유대인들이 더 앉아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구약 성경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읽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가 읽고 있는 저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전혀 모른 채 까막눈이 돼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그렇게 사는데
진정으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단의 종파의 하나처럼 유태교가 돼버린 거죠. 그게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자기의,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하겠어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봤을 때. 웜에 어찌하였을까?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는데 진정한 의에 도달할 수도 없는 저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저렇게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고 있으니 부딪힐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종결자가 되신 예수님. 또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입술로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답니까? 내가 속으로 다 믿는다게요? 그거 안 돼요. 꼭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입으로도 말하고 가서 예배당도 출석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마음과 이 행동이 같이 따라야 되는 거지. 마음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행동을 안 하면 그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 말이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입으로도 입술로도 말로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게 진짜 마음으로 믿고 실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마 나도 다 믿어. 자기도 다 믿는데요. 그럼 교회 안 가.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믿는 거지, 진짜 지식을 쫓아서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쫓아서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나이롱 뻥이죠. 이거 완전 뻥.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죄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귀한 예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참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으면 못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근데 믿고 싶어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돼요.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예수 믿는 미션 스쿨에 벌교 상강중학교에 딱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고 그 장로님이 지금 90세가 돼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지금 캐나다의 토론토에 계시고 제가 토론토에 집회 갔을 때 그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참석하셨더라고요. 90세가 되니까 제자를 봐서 반갑긴 하신데 귀가 잘 안 들리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이 마사지 귀를 자꾸 마사지를 해라. 늘 온 몸을 마사지를 해주는 게 그 기능이 오래가게 한대. 대개 80대 중반이 되면 노인들은요 이 잘 안 들립니다. 이거 안 들리면 골치 아파요. 근데 102세까지 살다 가신 우리 스승 목사님, 제 스승 목사님이신 김두현 목사님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늘 안부 전화를 드려도 102세까지 사실 때까지 귀가 잘 들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비결을 물어봤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귀가 잘 들리세요? 아프리카에서 전화를 드려도 그렇게 잘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노 목사 비결은 말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내가 일어나면 늘 이렇게 마찰을 해줘. 문질러줘. 눈도 좀 문질러주고 자꾸 귀도 문질러주고 이 배꼽 밑에 단전도 이렇게 좀 때려주면서 자극을 주고 자꾸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귀가 잘 들리시고 102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귀가 그렇게 잘 들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파를 해 주려면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하면 전도자를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들어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돼서 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게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그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데 주님을 부를 수가 있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또 누군가가 선교사가 복음 전도자가 없으면 어찌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성령 받은 주의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도 막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죽은 사도 살려가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럼 그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베세다와 고라신과 막 이런 데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설명하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면 영접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기에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배척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에 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맞잖아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엉뚱하게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서 11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게 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그럼 유대인들은 다 버려버린 거냐? 우리 내 종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언제 저들이 믿게 되겠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차기까지 저들이 이제 강팍하게 됐다가, 그들이 잘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흐려져 있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거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11장을 읽으면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이방인의 구원받을, 그 이방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다. 요한계시록을 미국의 남침내 교도들이 믿는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환란 기간에, 7년 환란 기간에 지상의 교회가 다 휴거되잖아요. 지상의 교회가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이 지상의 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휴거되지 못하고 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란을 당할 거 아니에요. 7년을. 근데 그 모든 환란 가운데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그런 능력 있는 두 증인이 그 환란 기간에 지상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누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냐? 그때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그때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리고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14만 4천 유대 지파에서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거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냐. 지금 언뜻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콱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저들이 자기 동족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시기가 다 지나면 또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회개할 시기가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쁜 것을 다 깨달으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무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의 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임하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의 순례자가 됐다면,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러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대접하고 주를 섬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런 말씀들을 쫙
하면서 13장에는 각 사람의 권세자들에게 또 순종하고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13장 11절부터 이 시기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새벽 한 3시, 4시쯤 영적인 시계가 지금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아침이 막 되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래요. 지금 말세 지말에 캄캄한 어둠의 영적인 시대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식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어둠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그 깊은 말씀들을 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낮에 속한 자처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 냄새가 풀풀 아버지 넘쳐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사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